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저희가 매번 장례식을 갈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죽음과 삶이 너무나 밀접하고 가까이 맞닿아 있고, 이 죽음과 삶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정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다가 이제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깨달은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 유언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이죠. 인간은 모두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마지막 날에 솔로몬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함으로써 삶의 통찰을 죽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온 다윗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죠. 다윗은 이제 왕위를 잇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어린 아들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다윗은 강하고 담대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단순히 용기 내란 말이 아닙니다. 왕의 직무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성패는 백성을 잘 다스리는 임무에 우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계명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과 성품을 다하는, 즉 말씀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막연히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힘써 이루는 과정들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삶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9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어서 실제적인 현안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군대 장관임에도 방자히 행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요압과 압살롬의 반역 당시 다윗을 저주하다가 판세가 뒤집히자 다윗에게 머리 숙인 시므이를 숙청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들의 통치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처단하라는 이유는 그들이 무죄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정국가의 통치자는 인간의 힘을 두려워해서도 의지해서도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또 대세가 기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바르실레를 기억하여 그 아들들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라고 합니다. 이는 다윗과 연관된 인연들이 그가 끝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은 10절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유다만을 통치했던 7년을 포함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이 시간 동안 그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신정국가의 기틀을 마련해서 후대 왕을 평가하는 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는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면은 말씀대로 살아간 왕을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런 성군을 이은 솔로몬은 스스로 작은 아이라 칭할 정도로 다윗과 비할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라가 심히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죠. 다윗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의 신앙의 길은 솔로몬에게 이어집니다. 성도의 삶은 이처럼 신앙의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속과 불연속성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연속의 삶을 회개함으로 종국에는 복된 삶을 솔로몬에게도 명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이 다윗의 죽음이 지금 우리의 삶에 전해주는 메시지를 꼭 붙잡고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을 제하고 은혜를 갚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은 시작이 되기에 이 다윗의 죽음이 전해주는 그런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붙잡고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